찬양할 때 이렇게 쓰다가 호산나 예수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너는 주께 찬송하리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진정한 예배 잘 부르며 영원히 선주께 영광 돌리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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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이제는 실수에 너무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잘 안 보이고 가사도 안 보이고 그냥 이제는 이제 앞만 보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에는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 셀모임도 하고 막 주일도 하고 옛날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에 그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그랬을까 이렇게. 그런데 단 한 가지 저는 잊지 않는 거는요, 주일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요즘은 그것만 해도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거제 가고 어디 가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착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더 나가면 더 열심히 하나님이 믿음의 열정을 주시겠죠. 그날이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나오냐 이것도 중요하죠. 기본 베이스. 운동할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하듯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찬양해 볼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는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을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쁜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가길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비춰주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날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주의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가길 때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경배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그 세상 일때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아멘. 주의 주신 기쁨 맛볼 때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이를 때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미소 주성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감격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구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같이 묵도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 절반을 보내고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의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여기에 그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따르렵니다.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기꺼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을 슬기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유가, 환율,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워하죠.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님과 또 그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 눈동자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장마를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인플레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가와 환율 그 다음에 원자재 값이 아주 폭등하는 가운데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열방의 사업장들 가정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현직 교회의 지체들 저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열방교회와 함께하는 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지체들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방교회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순탄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뜨겁게 하시며 교회 사역의 열기가 드높게 하시며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의 부흥이 심차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의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이 함께하시며 하미수 권세의 이비가 도안점과 온정호 육할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간돈 집사와 하늘상조를 축복하시고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티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성도의 정림의 지역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 위에 함께하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 임용 봉사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나눔 카페에 함께하시며 열방 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며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곳의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2년 전 이제 6.25 동란을 맞아서 황폐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이제 세계 10대 국가로 번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고 국력이 신장되게 하시고 국방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인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현직 교회들 위해 주님 능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현직 교우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플레이션으로 고물가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주님, 열방이 슬기롭게 통과하게 하시고 장마철을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늘 저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체들,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희종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맥주감사주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28일 날 행복공간 사랑의 운영 성과보고에 참석을 합니다. 사랑에는 그 행복공간 사랑에는 우리 정영란 전도사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구 복지시설입니다. 오늘 애차는 김밥과 컵라면 떡과 과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6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선교비가 조금씩 부족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별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정한 헌금들 이렇게 해주시고 마음에 닿는 대로 또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GOP 교회, 지저스 아워 프로바이더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다니엘 패스처가 심호하는 교회인데 그 장남이 단 아이작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스폰서를 요청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도로를 벗어나서 학교를 가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서울로 유학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어려워서 가능하면 그 아이가 그 아브라델루그에 있는 그 내셔널이 아니고요. 주립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주립대학에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이게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요. 걔가 양쪽에 이렇게 손가락이 3개 있는 장애입니다. 인물은 잘생겼고요. 아주 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다니엘 가정에 이제 지금 믿음 안에서 아빠를 도와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데 누가 스폰서를 해주지 않으면 대학교 못 갑니다. 그냥 아버지 따라서 목회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닿으면 해주시고 저는 대략 한 달에 한 10만 원씩 4년 정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돈으로 따지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10만 원씩 주면 1년에 120만 원, 4년이면 그런데 물론 이제 입학금이나 등록금 낼 때 조금씩 또 후원해 주겠지만
최기동 선교사님도 별도의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지금 제가 마음이 그렇게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장애를 봤을 때부터 이제 부담을 느꼈던 애인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브라델로구 만나 푸드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도 어렵듯이 거기는 더 심각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최기동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뭐 최 선교사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고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얘가 바로 단 아이작,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삭입니다. 이삭. 네, 그 모자 쓰고 있는 아이죠. 이게 아빠 따라서 아마 산족, 망향족 교회에 간, 얘네 교회가 망향족 교회를 몇 개를 섬깁니다. 자기네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여튼 뭐 그 교회를 섬긴다는 게 감사하죠. 섬기려면 그냥 섬기겠어요? 하다못해 뭐 먹을 거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아이삭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 있는 목사님이 그 다니엘 파수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누들인데 국수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잡채 비슷한 국수예요. 저걸 저들이 이제 쌀보다 싸니까 저거 먹는 거예요. 저거 이제 저 볼 가지고 저 그릇 가지고 이제 다 먹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먹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가지고. 네. 이렇게 먹죠. 네. 얘네들이 산족 아이들이거든요. 가정집 아닙니다. 네. 저게 집인지 뭐 거적인지 모르는데, 네. 아이를 안고 있고 저 뒤에 개도 한 마리 누워 자고 있죠. 네. 네. 바깥에서 보면 쟤네 집들이 저런 형태입니다. 네. 이제 물론 그 다니엘 목사님은 그 필리핀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망얀족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교회를 몇 개 교회를 섬기는데 쟤네가 있는데 곳을 가면 하천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쟤네가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다 자기네 땅이었죠. 근데 사람들한테 다 뺏긴 거죠, 이제. 저렇게 이제 쫓겨가다시피 해서 산 기슭에 어디 이렇게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동양 페타운에서 커피를 파는 것을 모금해가지고 30에서 50만 원씩 월 지원해가지고 쟤네가 다니는 학교에 급식을 주겠다. 그러면 한 끼를 약 1,000원 정도 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끼를 1,000원 정도에 맡기는데 먹을 수 있는데 학교 분교죠, 걔네. 분교에다 주어서 아마 그 일을 이달 말부터 했으면 하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뭐 시작은 안 됐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자, 요런 상황이고요. 오늘 또 아니벳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제가 이제 늘 큐티를 주는 자매인데, 우리 슬기 자매 정도 되는 나이에요. 한국에 시집 왔다가 애를 둘 낳고, 한국에서 적응이 안 돼갖고, 자기 몸만 돌아갔어요. 필리핀으로. 얘는 이제 그 주립대학을 영문과를 나온 애인데,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 시험 봤는데 오늘 3번째 시험 보는데 교사 임용시험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줬고 어젯밤에도 축복해줬고 했는데 저는 그 딸애가 합격해가지고 진짜 꿈에도 소원인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하는 그 소원을 풀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진짜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고, 걔가 공부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을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가지고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작년에 몇 점 떨어졌을 부족했는데 금년에 꼭 붙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20명의 리더들을 매일 그 큐티를 보내는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이죠. 주민규가 그 유도 시합에 나가고 어제 단체전 3위 했고요. 개인전으로 8강에 진입했습니다. 예. 참 대단하죠. 예. 어제 뭐 손가락도 다쳐갖고 그랬던데, 예. 경기 실황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네.
이게 8강에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애가 민규예요. 파란 그 도복을 입었죠. 네. 다 양쪽이 다 파란해요. 상대방이 아주 날렵합니다. 네. 지금 민규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잽싸게 뒤치기 해가지고는 조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건 뭐 저걸 뭐라 그럴까, 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수를. 네.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이제. 그렇죠. 네. 허리치기로 한 판을 따냅니다. 네. 그래갖고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네. 박수.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다 운동을 잘해요. 홍교도 태권도 시합도 나갔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민규가 이제 합기도 3단인가요? 네. 합기도 3단이 4단 딴다고 하고 있고. 치훈이는 이제 그 피트니스를 해서 몸이 좋죠. 체형이 바뀌었죠, 완전히. 이제는, 뭐 청소년의 몸이 아닌 저보다도 아주 등치가 커진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잘 자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혜원이는 뭐 이제 의젓한 이제 숙녀가 돼서 대학생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아동센터에서도 참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죠. 네. 축하합니다. 유도천재 주민기 선수. 네. 운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몸무게를 한 몇 킬로 뺐어요? 7kg 빼고 나간 겁니다, 저게. 만만치 않죠? 일주일 만에 7kg를 빼니까, 그래서 이제 체급에 맞춰갖고 나가서 단체전 3위, 그 다음에 개인전으로 8강까지 올라갔다는 게, 개인전 4위 했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하면 돼요. 인생은 어차피 도전이에요. 아주 좋은 경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힌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선지자들을 깨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안 그럽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그 소명기사에는 일정한 그 소명기사,
콜링 나레티브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뭡니까? Yes, sir.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닙니다.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몇 번을 거절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화까지 내시잖아요. 예. 야, 내가 너 보고 말하냐? 말 잘하는 너희 형을 세우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잖아요. 이렇듯 처음에는 바로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창조를 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죠. 이제 이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 하나님과의 그 신적 대화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부름받는 것은 큰 권한이고요.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자신에게는 지불해야 될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힘든 상황들이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선지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징조를 표징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지거나 말이죠. 엉뚱하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든지 병을 고치든지 이런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왕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왔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또 왕들의 이야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배웠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가 아니야라가 아니라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야가 이제 활동할 때 당시의 주변 정세인데 우리 지도 봤습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있고요. 그 밑쪽으로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쪽에 있어요. 또 이제 예루살렘과 가깝게 뭐가 있습니까?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 근데 아수르가 아람을 망하게 하죠. 그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던 이 시대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 애굽, 이 맹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힘의 판도가 바뀌는 아주 그 격동기였어요. BC 8세기에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수르가 근동의 패자로 군림해가지고 아람을 무너뜨리고 애국과 부딪히기 위해서 그 샌드위치에 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지정학적인 그런 효과였다.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게 중간적인 지정학적인 역할도 있지만 그래도 농사 짓고 쓸만한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그쪽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걸 빼앗기 위해서 말이죠. 중동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만 놔둘 리가 없다.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뭐 우리 그 한반도 지도를 놓고 말이죠. 토끼 같다는 사람도 있고 호랑이 같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국가 지도자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예. 중국이 우리를 바라볼 땐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입술. 예. 중국은 우리를 입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순망치한.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치이론이라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순치이론. 늘 중국은 우리 한반도가 입술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술이 잘못되면 이가 시리는 거예요. 자기네가 문제가 생기니까 순치이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일본은 말이죠. 1592년 임진왜란과 또 7년 후에 정유재란을 일으켜갖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우리를 수탈했을까요? 그들은 불치망모설이라고 해요. 자기네는 항공모함이다.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이다. 근데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은 어디 가서 대야 되잖아요. 어디다 갖다 대고 싶어요. 한국 땅덩어리 한반도에 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발판 삼아서 대륙으로 나가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샌드위치 구조로 있고, 다행히 해양 세력인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과 이 소련이라고 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말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전쟁을 일으킨 곳이 1950년 6.25 동란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UN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같이 참전을 해가지고 3년에 걸친 말이죠. 전쟁을 치러서 휴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한다고 종전선언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한다고 종전되는 거 아니에요. 종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전하지. 될 수 없는 거예요. 종전이라는 거는 전쟁을 포기하는 거예요. 굴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끝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참화를 겪고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된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 아수르가 신흥대국으로 커서 말이죠. 이제 태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말이죠. 출생해서 선지자로서 50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런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는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줄다리기 할 때 일리 끌려갔다 전리 끌려갔다 눈치 보기 바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BC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이사야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대략 왕으로 따지면 이런 왕 때예요.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네 왕에 거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약 50년간 걸치죠. 그래 이사야는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런 상황도 봤어요. 722년, BC 722년에. 이런 상황도 보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다. 대략 76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BC.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대 유다 왕이었던 우시아의 사촌간이에요. 왕의 사촌이니까 귀족이죠. 목에 심줄 만한 그런 신분 속에서 상류 사회에서 인맥을 가지고 성장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선지인 그 여선지인 아내와 그 사이에서 수알야십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뒀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 곳곳에 화려하고 수준 높은 히브리어 문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고급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상황을 꿰뚫어 봤고요. 핍박을 무릅쓰고 이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다 보면 다른
선지서보다 말이죠, 비교적 이사야서가 아주 감동을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그가 바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고급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가 쓴 문체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 전통이나 율법에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정통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었던 엘리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배경 세력이었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BC 740년경에 성전 안에서였다라고 나옵니다. 우시야가 죽고 나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은혜는 말이죠, 나의 인간적인 배경이 사라질 때 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적으로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존재가 없어진 그 시점에서 이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그 시점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그 어떤 사람이 사라지면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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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시 왕은 8년간 문둥병을 앓았죠. 왜 앓았어요? 왜 문둥이가 됐어요? 안 배우셨죠? 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다 했어요. 성전에 가갖고 말이죠, 제사하는데 자기가 향을 붙이겠다고 했다가 제사장들이 막 때 말리는 데도 가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8년 동안 문둥병을 앓는 동안 요담이 섭정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사야가 환상과 소명을 경험한 것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바로 직후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사야는 말이죠, 여기서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스랍 천사들이 말이죠, 나와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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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여러분 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스랍 천사들이 말이죠,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를 가지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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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또 나오는가요? 성경에? 누가 이걸 또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요한계시록에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그렇게 그렸었잖아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죠?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사야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은 죄를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고 복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네. 제단의 그 핀 숯불을 갖다가 날라와가지고 말이죠. 누구 입술에? 이사야의 입술에 댔더니 죄가 사해졌다. 죄를 사해지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대단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주체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네. 사람에 따라서는 말이죠.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말이죠.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을 주는 사람도 있고 능력 은사해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하지 마세요. 내가 안 받았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달라요. 우리 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님이 우리 누나를, 둘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님이 암이라고 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니 우리 누님의 앞에 앉으셔서 머리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낫어요. 그럼 이거 어머니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 따라서는 은혜에 받는 각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다 이렇게 신앙을 물어보면요, 자기가 받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불같이 바람같이 오는 능력의 역사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세게 받을수록 그 능력의 역사가 셀수록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받았으니까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능력의 역사는 다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만, 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계속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한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나타내는 답변이죠.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온 몸을 떨면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태우고 그 언어에 정결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의 사역이 많은 실망과 어려움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용서와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제가 성경을 인용 안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알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출석하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살게 되면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늘 고백을 하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누가 날 가르쳐줬으면 알았는데 그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육군 중령이 돼서 전방 대대장 하면서 전방을 맡는 지휘관을 할 때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부대가 힘들고 어렵고 그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드렸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런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그런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사무엘 보세요. 어려서 젖을 떼고 나서 엄마에 의해서 말이죠. 성전에 맡김을 당했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어요. 성전에서 아장아장 걸어 댕긴 거예요. 거기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돌봐주고 밥을 먹이고 그래 키웠어요. 그가 늘 성전에서 잤는데 어릴 때 그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저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너 무슨 김밥 몇 그릇 터진 소리냐? 빨리 가 자빠 자. 이랬다만
3번이나 그러고 나서 엘리가 딱 깨우쳤어요. 아,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구나. 또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라고 할 때에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쫙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날 엘리한테 묻죠. 너 솔직히 다 얘기해봐.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앞날을 쫙 얘기하니까 엘리가 한숨이 푹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엘리의 영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사무엘에게 넘어가서 사무엘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세고 다윗을 세우는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이죠.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성품과 사역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다 배운 얘기예요. 아수르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하나하나 유린당합니다. 40개 성이 망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왕들이 막 어떻게 하든지 연합정선을 만들거나 혹은 아니면 뇌물을 갖다 주거나 막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사야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들이 약하다 보니까 안 그러죠. 심지어는 히스기야까지 그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고 그 히스기야까지도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털어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 나중에 줄 게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거는 단순히 외교술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의 메시지인데 그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BC 701년 아수르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말이죠. 너희는 이제 소변을 먹을 거야, 똥을 먹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항복 문서를 갖다가 하라는 그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가서 성전에 엎드리면서 주여 이런 걸 받았습니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에 천사 하나가 나가고 18만 5천 명을 작사를 내지 않습니까? 사내립이 도망가갖고 자기 나라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할 때에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해서 결국은 아수르가 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아수르는 이사야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뭘 썼어요?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소망을 강렬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양쪽 면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뛰어난 그런 문학입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아주 뛰어난 시인이었고 뛰어난 문학인이었어요. 그 장엄한 문체는 마치 음악으로 따지면 베토벤의 9번 교향곡 40장의 뭐예요? 환희의 창가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직설적이고 세밀하고 말이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합니까? 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학자들은 단연 이사야를 가장 으뜸의 대서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쓴 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700년 전에 말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걸 누구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서는 방대한 책인데 놀랍게도 66장이 성경 66권의 구조와 틀을 따르고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처럼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열방들에게 유린당하는가를 말이죠, 실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멎을 정도로 무서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 27권과 같이 위로와 소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외국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절망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강대국 바벨론, 이 세상에 필적할 자가 없어요. 이 강대국의 임자를 만납니다. 메데 바사의 제국의 고레사가 황제가 되어서 BC 550년에 바벨론을 꺾고 천하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미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훤하게 말이죠 알게 하시느냐. 또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석회라는 건 석회덩어리입니다. 네. 토기장의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그렇게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이름까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1945년도 해방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났다. 포로 생활 4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꿈을 꾸듯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레스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포로들을 자유롭게 할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로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오실 메시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쓰여지고 있다. 지금도 보면 기독교 신문들에 보면 그러죠. 북한에 고레스를 세워주세요. 고레스와 같은 왕을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이 말이죠,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전쟁을 해갖고 무너질까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을 세워 통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말이죠,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생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설교를 열왕기 이후에, 사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제가 같이 했어요. 그럼 성경 4권을 같이 한 거예요. 이 이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저한테 감동을 준 것이 뭐냐, 바벨론 포로기에서의 귀환과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필요한 책들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거 끝나면 그걸로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또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면 아마 이제 열왕기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에 쭉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사 정도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때 하나님 또 주셔야 되겠죠.
이사야서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만유의 주님이시다는 거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역사에 한치의 오차를 없이 말이죠,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뭘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다. 이사야서는 4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뭐 여기서 오늘은 못 배우겠어요, 길어서. 근데 언제가 또 배울 시간 있으면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은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에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는, 많은 아픔과 핍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셔퍼링 서번트, 고통받는 종이라고 했어요. 이 고통받는 종이 누구냐? 물론 먼저 나라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버린 그 암울한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랬던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남은 자.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럼넌트인데 하나님은 늘 남은 자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도 누구예요? 누가 그것을 누린다고요? 남은 자. 우리가 바로 남은 자예요. 네. 이 남은 자들을 고통받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셔퍼링 서번트, 고통받는 종.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냐? 700년 후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셔퍼링 서번트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인카네이션 할 것이다.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장차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몸바쳐 실천하는 지상교회, 열방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23주년 했지만 그 교회가 바로 뭐예요? 셔퍼링 서번트. 여러분이 바로 셔퍼링 서번트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사야는 단지 자신만의 시대를 위한 예언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슬픔 운명만을 예언하면서 또 뭡니까? 동시에 이사야는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도 예언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예배는 장차 세계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신앙과 예배 타락의 전조였다. 어디까지 했어요? 700년 뒤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냐? 예. 프라페틱 호레테닝이라 그래요. 호레쇼테닝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표현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꼭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때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쓰여져 있다. 복합적으로 쓰여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왕의 왕이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 정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거를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2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을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나옵니다. 이 계시록에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자신도 고통받는 종에 합당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훗날 이사야는 포악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집권할 딸 므낫세 초기 집권 당시에 처형당합니다. 악한 제사장들이 이사야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얘기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거 철회해. 너는 왜 맨날 저주당할 말만 해? 왜 우리가 질 것만 얘기하고 포로될 것만 얘기하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거 하지 마. 좋은 얘기만 해.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다가 결국 므낫세 왕의 명령으로 톱으로 쓸어서 죽게 되는 순교를 당합니다. 격동의 반세기를 살면서 자신과 조국과 제왕들에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했던 대선지자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중 선지자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비록 처음 그가 하고자 하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그 소명에 응답합니다. 그 위임을 수락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서 빼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알면서도 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6장 10절. 제가 이 말씀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석을 봤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간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려를 걱정을 하셨어요. 이사야 말을 듣고 말이죠. 살짝 회개해가지고 그런 척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코가 막혀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왕이 잡혀서 말이죠. 볼테기에 코에다가 갈고리를 껴가지고 끌려가고 귀족들이 잡혀가고 환관이 되고 그런 역사를 70년 동안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정신 차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나는 결국은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이게 바로 셔퍼링 서번트예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 철저하게 계산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가 뭐냐? 이런 자세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 그것이 바로 셔퍼링 서번트. 고통받는 종의 순종이다. 이사야는 사랑하는 조국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패역함을 책망하고 애끓는 경고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말이죠. 이렇게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예, 이 나라를 말이죠. 거룩하게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네. 그냥 돌아가니까 되는 겁니까? 너무나 따지고 보면
엉터리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리고 진실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냥 기록관에 집어넣고 이게 다 비밀이다 그러면 다 끝장나는 건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면서 진짜 그런 답답함이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여기에 교회가 또 선지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왜 이 시대에 수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런 선지자들이 안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라고 나오는 사람은 맨 거짓말하는 선지자들만 나오느냐. 이사야는 동족의 오해를 살 만큼 획기적인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며 조국의 폐역상을 고발하고 멸망을 경고하는 한편 장차 도래할 회복과 구원도 잊지 않고 설파합니다. 회개 후에 소망과 위로를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또 함께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처한 역경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믿는 왕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비신앙적인 발상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이 예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숙된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나 역광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 재물이나 권력, 자신의 명철에 의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준비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쓰신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앞뒤를 훤히 알면서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생애에 가서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다섯 처녀처럼 그런 준비된, 슬기롭게 준비된 그런 삶을 통해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 무엇이 진실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이 시대, 이 시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그런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런 선지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조국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21세기 이제 선교의 강국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종주국으로 삼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유다의 격동기에 사용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과 행적을 교훈삼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두셨습니다. 선지자로 소명받은 그것은 특권이지만 지불할 대가가 있는 힘든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힘의 판도가 바뀌는 중동의 노른자 위에 격동의 시기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던 이사야는 성전에서 소명을 받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했습니다. 그의 방대한 기록인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의 사역과 헌신과 열정을 헤아려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조국과 교회들이 정로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자처하며 군중을 모집하고 쇼를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홍보 유인물의 수준을 온 교회에 보내는 교만과 착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외면한 개교의 욕심과 허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수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거룩한 영성은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묘사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 나가며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과 헌신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월 선교주일입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선교를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더욱 열심을 주시고 헌신을 배가해서 사역을 풍성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저희가 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참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잎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잎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날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실 때에 치료의 강선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